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33절까지가 본문인데 1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창세기 18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오늘 18장 전체를 볼 텐데요. 18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상치 못한, 사실은 누군지 모르고 좋은 마음으로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또 다른 두 분은 하나님께서 대동하고 나타나신 두 천사였다. 손님을 대접하는 장면,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부분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돔성 고모라성을 멸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자 당황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멸하시려는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기도하는 장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앞에 놓고 이 두 가지 사건이 왜 여기 나왔을까? 두 가지 사건의 연관성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1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높이를 지향하던 삶에서 넓이를 지향하는 삶으로 너 자신에게 포커스된 삶에서 이제 남들을 돕고 남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로 살아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되는 것의 실제적인 면모가 바로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손님 대접하는 장면인데,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날이 뜨거울 때. 팔레스타인 땅은 정오쯤 되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후술을 즐깁니다. 그냥 일하지 않고 일을 중단하고 쉬거나 낮잠을 청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날이 뜨거울 때, 다시 말하면 몹시 졸릴 때, 쉬고 싶을 때, 짜증날 때, 모든 만사가 귀찮을 때, 그럴 때 아마 아브라함이 잠이 안 왔는지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아브라함의 행동이 좀 과하죠? 지나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맞은편에 그냥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맞은편을 보니까 사람 셋이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잠을 자는데 왠지 이 사람들은, 이 낯선 사람들은 처음 이 동네를 방문을 했는지 어디를 갈지 모르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딱해 보이기도 하고, 혹은 이 사람들의 행색이 보통 사람 같지 않은, 뭔가 범상함을 넘어서는, 뭔가 아주 고귀한 자태가 뿜어져 나오는 아마 그런 사람들로 보였을지도 모르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보통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부사가 곧바로 immediately, 즉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피곤한 시간에 달려나갑니다. 보통 동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 99살, 흔히 할아버지, 99살 먹은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70만 넘어도 안 뜁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렇죠, 어르신들. 무릎이 아파서 못 뛰어요. 근데 지금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99살의 할아버지 나이인데도 딱 처음 보는 손님도 아니죠. 그냥 낯선 사람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야,
나도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다. 99살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뛸 수 있도록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99세 되기 전인 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99살 되도록, 99살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99살이 되어서도 이 아브라함처럼 달려도 무릎 안 아프도록, 달리다가 쿡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관리하세요.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운동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유해가지고 달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은 참고 내일부터 기도 관리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웰컴해요. 영접합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냥 낯선 사람, 불쌍한 사람들 돕는 셈 치고 그냥 우리 집에 한번 들어오게 해가지고 밥 먹이고 보내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몸을 땅에 굽혀요. 이 할아버지가 몸을 땅에 굽힙니다. 몸을 땅에 굽히려면 먼저 뭘 굽혀야 됩니까?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여러분, 80만 넘어도 허리를 굽히려고 하면 안 굽혀져요. 자칫 굽혀졌다가도 굽히긴 굽혔는데 못 일어나요. 그렇죠?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침대에 분명히 누웠는데 눕고 나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허리를 굽혀 거의 몸이 땅에 닿을 정도로 절하고 나서 사람을 영접해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이 건강, 이 체력이 부럽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 주여라고 말하죠. 그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상대를 지극히 높이고 있습니다.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자기를 종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 하라. 여러분, 지금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이 세 사람 입장에서 자기들이 오히려 혹시 저희 좀 되게 잠시 머무르면서 혹시 이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해야 될 판에 오히려 주인인 대접할 사람인 아브라함이 부탁하면서 깍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오히려 자기들이 허락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의 허락을 듣겠으니까 이제 손님을 집에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손님을 모시고 나서 아브라함의 집에 종들이 많거든요. 그럼 종들을 시켜도 돼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돌아다니고 움직이는데 얼굴에 싫은 기색이 전혀 없어요.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쉬는 시간을 망친 나쁜 녀석들, 이런 어떤 마음에 조금의 일말의 태도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막 신이 났습니다. 물만한 것 같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속히 빨리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세 쌀하면 얼마냐면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하고 한 200인분 되는 식량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손이 크다고 해도 5인분, 10인분 정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세 사람을 손님으로 대접하는데 왜 200인분을 하라고 아내에게 오더를 내렸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먹어야죠. 사리도 먹어야 되고 일하는 일꾼들도 먹어야 되고, 또 이 집에 누가 있습니까? 롯을 구하러 갈 때 몇 사람의 가병들을 데리고 갔습니까? 말이 빨라도 알아들으시죠? 318명.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318명 또 있었고, 그 외에 또 많은 식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보를 배우셔야 돼요. 성도는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솜씨가 좋고 맵씨가 좋고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은 마음씨가 좋습니다.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안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뜨려짐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크게 200인분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도 넣어놓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그 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힘도 좋아요.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고기. 여러분 최근에 송아지 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못 먹어본 지 몇 년째가 됩니다. 맛있고 비싼 요리잖아요. 근데 그 비싼 요리를 자기가 나중에 특별 행사할 때 쓰려고 쟁겨놓았던 이 송아지 고기를 낯선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흔쾌히 내어놓고 써요. 그걸 대접해요. 얼마나 손님을 진심으로 지극히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overflowing, 흘러넘치면서 대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대접이에요. 먹다가 남은 거, 비싼 거는 자기가 먹고 싼 거, 자기 먹다가 유통기한 지나서 버릴 거, 제가 다 받아본 거거든요. 그런 거 주는 거 아니고 자기가 아까워서 잘 평소에 못 먹고 있던 거, 그걸 아낌없이 내놓는 대접. 이게 진짜 대접이죠. 그리고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이 뭡니까? 요거트. 그리고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아니 금방 하인들이 송아지를 요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주인도 빠르고 하인들도 빨라요. 빠른 주인 밑에는 빠른 하인들이 있나 봐요.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자기가 직접 테이블 세팅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 모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스탠딩, 섬에 자기가 시중 들기 위해서 서요. 서번트로 서요. 그리고 그들이 먹으니라. 안 해도 될 어떤 면에서 지나치다 싶을 만큼의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드디어 이 세 사람들이 이곳에 온 목적을 밝혀요. 여러분 지금 이 세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동안 두 사람의 두 천사들이죠. 왜 왔습니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는 사라에게 수태고지를 통해서 사라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18장 뒷부분에 나오는 소돔성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도대체 소돔성이 얼마만큼 부패했는지 죄가 극한지를 진상조사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으로 와서 진상이 실제로 그러하다면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목적, 사라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래서 사라를 찾습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본 이 세 사람들이 대접을 다 받고 나서 자기 안에 사라의 이름을 알아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냐? 뜨끔했겠죠. 아니 어떻게 알아? 아니 이 여자가 혹시 이게 아니고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알죠. 아브라함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런데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 상황이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년 이맘때 딱 1년 지나고 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장막문 뒤에서 들은 사라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니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손님이니까 예의상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사실은 비웃은 것이죠. 불신의 웃음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기는 좋지만 대접받고 나서 하는 그냥 인사치레겠지. 그리고
속으로 피식 비웃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 자빠질 소리를 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그리고 속으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가 소리 나지 않게 웃었는데 웃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속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한 생각까지도 다 읽어내고 있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신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한 번 확신 있게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뿐 아니라 속으로 하는 말도 내 속으로 하는 생각도 다 읽어내셔서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속 이야기를 들켰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안 웃었어요. 그러면 모른 채 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너무 짓궂으십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르시되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아니야, 너 웃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코미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짓궂으리만큼 이렇게 네가 웃었다고 더 면박을 주시고 창피를 주는 듯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 웃었어. 그걸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너 웃은 거야 지금. 근데 너 지금 웃는 그 웃음은 속으로 웃는, 믿지 못해서 웃는, 어떤 면에서 비웃음이지만 1년만 지나면 그 웃음의 내용, 웃음의 성격, 그게 달라질 거야. 1년만 지나면 그때는 진짜 웃게 될 거야. 웃음이 터져나와서 그냥 속으로 웃음을 삼키는 웃음이 아니고 겉으로 밝게 환하게 터져나오는 목청이 다 보일 정도로 온 동네가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웃는 그날이 1년 지나고 나면 오게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웃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올 텐데 1년 뒤에 보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속으로 비우고 있는 하나님 약속 혹시 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야말로 환하게, 그야말로 부인할 수 없도록 밝게, 충만한 기쁨으로 목청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웃게 하시는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식사를 마쳤습니다. 소돔으로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목적. 아브라함도 전성으로 같이 나갑니다. 그때 17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이 문맥의 플로우를 따라서 보면 굳이 안 해도 될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될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브라함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아브라함 좋아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친근히 가깝게 생각하는지 알아? 그냥 속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 당신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모두 다 마음속 생각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우리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속으로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을, 속으로 가지고 있던 내 마음들, 내 말들을 때로는 그 사람한테 직접 내 입을 열어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한번 말해주고 싶어서. 나 당신 좋아. 나 당신 때문에 목회할 맛이 나. 내가 권사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권사님 때문에 10년을 버틴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냥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냥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을 내가 너무너무 평소에 너무너무 아끼고 있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내 마음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굳이 안 그래도 되지만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귀해. 나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딴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아브라함한테만은 내가 하고자 하는 내 계획을 말해주고 싶어. 내가 왜 아브라함한테까지 숨겨야 돼? 그래서 그냥 막 속마음이 터져 나와서 흘러버리듯이 그렇게 지금 발설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이를 뭐라 그럽니까? 절친이라고, 절친. 그죠? 친구 사이죠. 어느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75세에 받고 지난 20년 어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도 모르게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 들어간 거예요. 관계가 무르익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제 편해졌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친숙해졌고, 아브라함이 마치 자기 친구처럼 느껴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이제 기도하는 모습에서 나오겠지만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친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엄청난 칭호,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절정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20절. 시간이 없네요. 어쨌든 죄악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도대체 소돔이 얼마만큼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직접 보고 알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떠나고 이제 누구만 남았는가 하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만 딱 단둘이 남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남아서 뭐합니까? 친구 사이니까 친구 사이의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들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소돔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진상조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진상조사단이 가서 결론 보고서를 보고 나서 무언가 대책을 혹은 호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진상조사 결과를 보지 않아도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자기는 이 땅에 살면서 겪어서 아는 겁니다. 소돔성이 얼마나 더러운지,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하나님의 심판을 수백 번 받아 마땅한 그런 유황불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의 도성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래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티끌과 재 같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구합니다. 30명만 있어도, 하나님 20사람만 있어도, 맨 마지막 그 당시 이 사회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10사람들을 악인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화내지 않으시고, 계속 숫자가 줄어들 갈 때마다 다 들어주십니다. 10명까지 구했을 때, 10명조차 없다고 판단이 딱 섰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를 멈춥니다. 10명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을 의인 10사람이 소돔 고모라 성에 없구나. 현실을 직시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성 안에 있는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깊이 마음에 떠올리면서 고통스럽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자신이 없어서 고개를 떨굽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 기도의 씨름을 해왔던 하나님과 함께 고통스럽게 함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는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로스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넓이를 지향하는 삶, 타인을 위한 삶의 면모를 아브라함은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낯선 일을 환대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불의한 범죄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이웃을 위해서 손 내미는 삶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것도 내가 귀찮을 때, 내가 쉬고 싶을 때, 내가 짜증나고, 내가 졸리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바쁜 시간에 내 시간을, 그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남들을 위해서 내 귀한 시간을 내어줄 때, 여러분, 남들이 살아요. 남들이 삶의 의미를 나 때문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것을 갖지 못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혜택을 주지 못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이 귀한 섬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나 자신에게 모든 포커스가 집중된 삶을 이제 그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이웃과 함께, 남들과 함께 남들을 위하는, 남들을 이롭게 하는, 진실로 남들의 인생을 살려내는 그런 삶으로 중심 이동이 진실로 이루어진 그런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이제 드디어 첫 출발을 하며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돕고 대접하고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이 참되게 이동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우리 각 사람의 삶,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돔성보다 고모라성보다 더 악한 저 서울 땅, 이 샌프란시스코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집중된 삶에서 이웃에게 향하는 삶으로 중심을 이동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시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사는 보람이 성취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